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고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히는 이런 동영상을 매년 봅니다. 고난 주간마다 보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머리에 가시관 쓰려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 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채찍을 맞으며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양발목과 양발목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내가 당해야지.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은, 나를 믿고 천국에 가려면은 너희도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떴던 것처럼 너희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너희가 나를 믿고 천국에 가려면은 내가 온 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고통을 당해야 천국을 가. 너희가 나를 믿고 천국 가려면은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통과해야 너희가 천국을 가.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욕심이 있으면은 영이 죽어서 그러한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갓난아이 같을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복 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갓난아기 같은 때예요. 갓난아기 같은 때. 그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제가 관점을 바꾸세요 라는 제목으로 2주 전인가 설교했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으십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헛된 믿음이 되버려. 헛된 믿음. 헛거예요. 제가 걱정이 뭐냐면은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이 적어요. 깨달은 말씀은 많은데 순종은 않고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제가 합병했을 때 걱정 중에 하나예요. 깨달은 말씀들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합했는데 저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러면 교회는 깨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너 잘못했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죄를 내가 다 짊어질게.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상대방이 뭘 잘못하는구나 하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러다가 저 지옥 떨어지겠네, 큰일 나겠네, 내가 저 십자가 저 문제를 내가 짊어져야지.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고난을 받으려고 믿는 거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바르게 안 세워져요. 그러면은 헛된 일이 돼버려요. 헛된 일. 제가 가끔 종종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거 엄청난 투자예요. 내 몸 바치죠? 시간 바치죠? 돈 바치죠? 엄청난 투자. 이게 헛된 게 되면 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맺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을 받을 거야. 아멘이 없을까?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기 위해,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욥기 5장 7절에 그러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고난을 위해 이걸 알고 나는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고생하는 거야, 고난 받는 거야, 나는 고생을 해야지, 나는 고난을 받아야지 하면 고난은 끝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편안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고난은 한평생 고생해.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모든 사람이 영광의 길에 오르기를 바래요. 영광의 길에 오르기를 바래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아주 축복된 길을 가기를 바래요. 그거 안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영광의 길을 가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면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세요. 6절. 이렇게 사셨더니 이렇게 영광에 올라갔더라 하는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너희도 꼭 이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도 영광의 길에 올라가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봤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동영상을 봤습니다. 7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돼요. 체면의식을 다 버려야 돼요. 권위의식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버려지면 예수 믿는 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 아, 그래도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쉽지 않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의식, 체면을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버리는 게 뭘까? 아, 이거 설거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종종 설거지를 합니다. 그거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5남매의 장남이에요. 아주 우리가 학벌이 높아가지고 문 중에서도 학벌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가 6, 7살 때 교회 안 다닐 때에는 문 중에 가면은 정말 한 60세 잡으신 시험이 이렇게 난 분이 저가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잖아요. 저만 저도 보고 막 와가지고 대부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낙하니 그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따라요. 제가 그런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장남이죠. 우리 어머님이 아마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내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권위를 버리는 게 뭘까? 목사로서 권위를 버리는 게 뭘까?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요새는 아내가 더 센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도 권위의식을 버려야 돼요. 더 서로가 더 잘 섬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하면은요, 나는 고난을 못 받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설거지 하는 거 이거 나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설거지하면 기뻐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권위의식을 버려야 돼요. 체면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내 자존심 좀 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 좀 권위의식 좀 버리게 해주세요. 체면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 기도해야 돼. 매달려. 그러면 버려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져요. 그 자연스럽게 설거지가 돼요. 그런 의식이 없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내 마음이 기쁨이 와요. 나도 이렇게 나를 버리는 줄 아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고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믿으십니까? 뻣뻣해요. 머리가 고다가지고. 큰일 나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이 기간이 1년, 2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은 해야 돼요. 10년. 인생에게 대운이 누구에게나 3번 온대요. 그런데 10년 주기로 온대, 대부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대 이후에 대운을 만나느냐 하면은 젊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 고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견디고 이겨낸 사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못 이겨내고 그저 죽는 날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그런데 이거를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노년의 대운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돼요. 아멘. 믿는 사람은 이게 그냥 그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자, 2장, 빌립보서 2장 5절을 봐보세요. 2장 5절.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이 마음.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권위의식을 버리는 이걸 비워. 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돼야 돼. 그러고 낮추는 마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습니다. 1절. 1절.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11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를. 왜? 그러면 너희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고난 속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하면은 그 고난을 이미 고난 짊어지고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피할 생각을 안 해요.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랬죠.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해요.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전부 다 그 불평, 불만, 원망은 바로 먼저 누구를 죽이는 거다? 나를 죽이는 거다. 나를 죽여, 나를.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서로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불평, 불만, 그 얘기하면 나 죽어요. 남편이 불평, 불만, 원망하면 그 얘기를 듣는 아내가 또 영이 죽어요. 아내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남편이 또 영이 죽어요. 서로가 영이 죽어.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 답답해. 서로가 보면 짜증나. 신경질 나.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라.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러면은 견뎌내기를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을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수년을. 그래서 인생의 대운이 10년마다 바뀐다. 이게 아마 통계학적으로 나왔나 봐.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내가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운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면은 그 운이 나쁜 운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최고야. 아멘? 예. 저는 이렇게 책을 보든 뭘 듣든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최고구나. 최고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낳아서 키웠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람을 잘 알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영광의 길에 올라간다. 샘플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꼭 나는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 나는 이제부터 고난을 택하여 가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리라. 나는 예수 믿고 편안히 살리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리라 하면 복은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부르짖 기도하면 복을 줘요. 큰 복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타락해요. 멸망의 길을 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다음에 멸망의 길,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겠어요? 나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택하여 갔다 보니까 영광의 길이 열려요? 장로님, 어떤 길 택할래요? 물어보나 많아요. 고난주가네요.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은 34절 봐보세요. 34절. 자, 그 32절 한번 봐볼까요? 32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말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해라 한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11조 하기 싫어서.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그건 아주 기본이고요. 그거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체험해요.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저는 이제 앞으로 3번 설교하면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게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고난스러워요. 깨달은 건 좋아. 그죠?
깨달은 건 기분도 좋고 좋아요. 성경도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거예요. 예. 아이, 저희 어머니도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진다는데요.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은 머리로 가가지고 말이 많아요. 순종을 하면 말이 적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요. 순종이 중요해요. 왜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이 더러운 죄성을 순종할 때 멸해져요. 순종할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나를 의의 영으로 살려요. 기쁨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지혜의 영으로 살려요. 그래서 새 힘을 얻으면서 담대해지고요. 불평불만할 맛이 안 나요. 순종해보면. 그래서 순종이 최고예요. 그래서 꼭 고난이 있다.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깨달을 땐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고난이 있어. 그래서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으면은 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입에는 꿀맛 같으나 배에는 쓰다. 이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34절 읽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며 너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갇힌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동정하고 도와주세요. 내가 먹을 게 넉넉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뭐 먹고 살기 그럭저럭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렵구나, 저 사람이 힘들구나,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도와준 게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라, 너가 주면은 내가 흔들어 후히 너에게 돌려주리라. 아멘. 꼭 이와 같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내가 죽고 기도해야 순종이 돼요. 기도 않는 사람들 말이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5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다들 올라오셔서 그날 동안 특별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나는 고난을 택하여 가리라 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고난을 짊어지고 가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냥 쭉 사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노년에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확실해요. 저는 이걸 체험하고 사니까 체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